이사야서 강의 1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담담하게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 세월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살아갈 날에 기대지 말게 하시며 살고 있는 날에 감사하며 오늘 당면한 문제 앞에 주저하지 않고 깨닫고 실천할 일들을 하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만들어가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잘 살기를 원하오니 성숙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헛된 욕망과 욕심에 빠져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가치 없는 일로 인하여 걱정을 쌓아놓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에게만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살피게 하옵소서. 머무르는 동안 그 자리가 아름답게 하옵소서. 소박한 일상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며 떠나야 할 곳에서는 빨리 떠나게 하시고 작은 것을 얻든 큰 것을 얻든 만족은 갖게 하옵소서. 마음을 비워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이 빛나 웃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3장 찬송 드립니다.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주한 구유 안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이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되신 주님께 해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해다 모여 경배하세. 저 황금 유랑 모략을 다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 된 구세주를 함께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해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해다 모여 경배하세.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2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 물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사야서 15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오늘은 25장 6절로부터의 말씀인데 지난주에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눴고 24, 25, 26, 27장은 이사야서 내에서도 이사야의 묵시록 이렇게 조금 특징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고요.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여 그늘이 되신 하나님이 그 모은 백성을 위해서 베푸시는 잔치에 대한 말씀이 오늘 6절로부터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이제 이 잔치를 베푸신 오늘 제목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6절에 시작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되면서 이 표현은요, 이게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베푸실 잔치는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이 되잖아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것, 오래 묵었던 포도주, 상급의 잔치 재료라고 말씀드리고요. 풍성함과 그에 걸맞는 기쁨. 기름진 것 하면 풍성함이고,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러면 정말 기쁨 중에 기쁨. 한 번 더 표현하는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잔치에서 오래된 아주 좋은 포도주를 대접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넘쳐나게 만드는 하나님은 이 모습은요. 갈릴리 호르닌 잔치에서 우리 주님께서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신 그 모습과 겹쳐지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뭘 얘기하느냐? 그날에 하나님이 베푸실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현재 겪고 있는 이 참상과 빈곤함, 굶주림 여기에 대조되는 장래의 풍성함 역시 뭐 이런 내용은 이제 묵시문학에서 흔히 우리가 등장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자치 자리 이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자리가 너무 힘들고 곤고하기 때문에 미래에 장래에 올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잔치 자리에서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러한 소재, 이러한 내용이 뭐 구구절절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잔치 자리의 풍성함이 이게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여호와가 왕이 되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7절에 또 이 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덮고 있는 덮개, 가리개인데 가리개와 휘장을 다 제거하신다. 모든 민족을 덮고 있는 이 가리개와 휘장을 다 이렇게 제거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이게 덮개, 가리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무지를 나타내는 상징, 무지를 나타내는 상징인데
7절에서 8절로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이 사람들을 덮고 있는 이 가리개 휘장, 이것은 지금 그 사람들을 덮고 있는 슬픔과 탄식, 예, 그리고 그 근원이 되는 이제 사멸하는 거, 이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은 죽음을 영원토록 삼켜버리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없애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이 땅에서 제해버리신다. 죽음을 삼킨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승리, 이 죽음에 대한 승리는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 신앙으로 다가오는데 고대 근동 신화에서도요 공통되게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승리, 이게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끝이잖아요. 자, 이거는 고대의 강력한 왕권과 연관되어져서 표현할 때 이 죽음에 대한 승리로 자주 등장한다고 그러고요. 자, 동일한 흐름이 오늘 이사야 묵시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사야 24장 23절에서 여호와의 왕되심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을 찬송 부르는 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1절에서 5절 말씀이고, 그 찬송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기쁨의 잔치자리가 이어지는데 만민을 위한 잔치자리인데, 자, 죽음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은 여호와의 왕되심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 여호와가 시온에서,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입니다. 시온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나타낸다는 표현은 아니라 여호와가 왕 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온에서 왕이 되시고 왕이 되어서 오르시는 그 대관의 자리를 기념하고 기뻐하는 잔치가 오늘 성대하게 열리면서 이와 더불어 왕 되신 여호와가 죽음을 없애신다. 죽음을 영원히 없애신다. 죽음의 멸해짐 그리고 풍성한 잔치가 결합된 표현입니다. 풍성한 잔치 가운데 죽음이 멸해진다라는 것은 더 그 기쁨을 배가시키는 모습이 됩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승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를 대적하는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2절에 우리 지난주 나눈 2절에 성읍, 견고한 성읍, 포학자, 뭐 이렇게 폭양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한 기세가 그리도 높은 이유는 바로 여호와가 아니라 죽음이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러했는데 지금은 여호와가 왕이시다. 여호와가 왕이시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사멸시키셨다. 자, 죽음이라는 것은 뭐 물리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숨이 끊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질병, 그다음에 적군의 침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죽음이고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고, 나아가 사람들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생각할 때 본문이 이야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는 지금의 곤고함, 지난주에 나온 말씀, 외인의 궁성과 포학자의 기세, 여기에 위축돼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눈물 속에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왕이 되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눈물과 수치가 사라진다. 이런 탄식은 이제 시편 기자도 주된 주제로 삼아서 찬송을 불렀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본문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이사야 묵시록의 이제 특징이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죽음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해서 말씀과 진리에 떠나 사는 것,
그렇게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러나 여호와가 임하시면 죽음을 제거하시고 그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가난한 이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위해 풍성하고 기쁜 잔치를 베푸시며 그들을 덮고 있는 가리개와 덮개도 휘장도 제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 백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덮개와 휘장도 제거하신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이제 독특성이에요. 3절에서 이미 강하고 포악한 이들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묵시문학과 좀 다른 점이 강하고 포악한 이들, 괴롭히던 이들은 종말론적 신앙에서는 이제 끝장을 내는 건데 이사야서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세상 모든 질곡과 고통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폭력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두려움과 폭력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가 행하실 일을 믿는 이들은 현재의 고난과 곤고함과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을 얘기하고요 또.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은 왕으로 임하실 여호와에 대한 확신에 찬 기다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어떤 것을 바라는 기다림이냐? 이사야서 전체에서 끌고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오늘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9절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기다리듯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가 왕으로 임하셔서 죽음을 멸하실 것을 기다리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그 신앙을 부활신앙으로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행하실 날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표현입니다. 참으로 부활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9절에서는 모든 민족에 대한 강조의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열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그래서 6절에서 8절 가운데 보면 만민, 모든 민족, 모든 얼굴, 온 천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축하하는 잔치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기도 함을 확실히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초반부에 아마 2장일 거예요. 여호와의 왕되심, 하나님의 나라의 강조는 모든 민족에 대한 회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사야 묵시록에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공의와 정의의 이것은 이스라엘인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 열방을 위한 것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이 주로 이제 메시아 사상과 연결점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대림절기에서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조금 내용이 바뀌면서요.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왜 하필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을까? 이거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정확한 배경은 알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오늘 6절부터 내용의 흐름을 봐가지고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지금 이제 읽히고 있습니다. 모압 그럴 때 이제 혈통적인 면에서의 이방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교만의 대명사로서 교만의 대명사로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높은 성벽, 성벽의 높은 요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강력하고 견고한 힘에 기반을 둔 교만. 강력하니까 교만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 모압을 물리치셔서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 이 진토에 미치게 한다라는 건 이제 먼지처럼 만들어 버린다라는 말인데, 모압으로 상징되는 무력과 힘에 기반을 둔 오만한 세력을 땅바닥으로까지 낮추게 하신다. 이런 의미겠죠. 죽음을 멸하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이렇게 강하고 힘센 세력에 굴복해서 비굴하게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그 전체, 또 견고하고 포악한 이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참담한 삶, 이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모압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24장에서 27장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압을 하나님의 대적 세력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한 10장 정도 더 뒤에 가서 34장인가에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와 같은 역할로서 무엇을 대치시키냐면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를 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이 됩니다. 원래 이 자리는 아수르가 위치하는 자리고요, 바벨론이 위치하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 강하고 그 어떤 이런 오만한 세력일지라도 모압이든 에돔이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하나님이 장차 회파하실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세력에 대한 승리와 연결되어 있고 맞물려 있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후대 묵시문학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등장하는 것. 다니엘서에서 보면 뒷부분에 이 다니엘 묵시록이 나오면서 이제 짐승의 뿔이라는 이제 상징적인 존재를 쓰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이제 대적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게 아마 이제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이제 사탄의 이미지로 이렇게 변환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만 지난주에 나눴던 24장 21절에 보면 높은 군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높은 군대도 그 이미지가 대적 세력으로서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묵시록에 대한 내용인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이 베푸실 이 기쁨의 잔치자리와 같은 만민을 위하여 베풀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묵시록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걸 믿고 바라보는 이들에 대해서 소망과 간구함을 갖게 힘을 북돋워주는 역할을 하는 예언서의 오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24일 수요 강해인데 25일 오전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어서 24일 예배를 쉽니다. 또 그 다음 주 수요일은 31일인데 오후 8시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가 있어가지고요, 그 주간도 쉬고 1월 첫째 주에 우리 이사야서 강해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양 지키는 목자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